에스라서 6장 13절 15절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 15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전체를 또 본다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어저께 했던 1절부터 12절까지 뭡니까? 다리오가 다뜨대에게 보낸 답신이었죠. 답신. 다리오가 다뜨네에게 보냈던 답신이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오늘 이제 13절 15절은 성전 재건의 공식적인 허가, 공식적인 허가가 이제 오늘 나오고, 오늘은 또 이제 이 14절이 에스라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이기도 하는 게 14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성전의 봉헌식이 이제 있을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첫 번째 유월절 행사를 하였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 재건의 공식적인 이제 허가와 완성을 이제 보여줄 건데요. 13절에는 이제 신속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유브라데강 건너편이 뭐라 했습니까? 페르시아로 봤을 때 서쪽에 있던,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그 나라들,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애굽, 구스 이런 나라들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것이죠.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한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절 이 14절은, 그다음 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 있잖아요.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느헤미야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것들의 흐름의 중심적인 주제가 14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학개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고,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했고, 학개 스가랴가 권면을 했고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왕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닥사스가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왜 주제가 되냐 그러면은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결정적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제 이게 주제예요. 인생이라는 게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때가 이제 에스라가 썼잖아요. 에스라가 썼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배경은 다리오 왕이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다리오 왕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에 비해서 그다음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이 죽은 지 20년 만에 재위하며. 그러니까 현재 이 에스라의 배경은 다리오 왕 때의 배경인데, 이 다리오 왕 때의 배경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아닥사스다는 아직 이 배경에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닥사스다는 다리오 왕이 죽은 지 20년 만에 재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아닥사스다 왕 때 쓰여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은 다리오 왕이지만 이 성경을 쓴 것은 다리오 왕 때 쓴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재위가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의 저작 연도는
BC 444년 이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444년이 아닥사스다 제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누구에서 쓰여졌냐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에스라가 쓴 게 맞는데 에스라 말년에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성전을 짓는데 마지막의 역할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쌓게 하면 성벽을. 그래서 성전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벽의 완성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 다음에 이제 복귀하는 포로에서 복귀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을 이제 성전벽까지 다 완성할 때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이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로 에스라나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것들의 그 배경이 그 깊이 그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성전을 져라 이렇게 말한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헤아리고 마음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방 왕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지금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볼 때 특별히 지금 14절이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또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공 상태에서 와 하나님이 다 또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불일들이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불일들이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일을 하고자 하게 하여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에스라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또 자기의 종을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 전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고 직접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은 적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신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방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훨씬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지 직접 모세 때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놀라운 홍수 사건 이런 사건들을 바벨탑 사건 이런 거 보고 너무 놀래고 그 다음에 모세 사건 때 너무 놀래고 모세 그러거든요. 또 이제 여호수아 사건 때도 좀 놀래고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은 그 시기로 본다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앞에 부분, 창세기도 족장 부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많이 없어요. 군데군데 하나씩 나오죠. 근데 초창기, 그다음 모세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직접 계시들이 있었고, 그다음 계속 없어요. 계속 없다가 엘리사 시대 때 한 번 또 강령이 나오거든요. 엘리사 시대 때. 그다음 또 계속 없어요. 또 이런 식 에스라서 같이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고 나중에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있을 때 요때 창세기 초창기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시대 그다음에 신약의 초창기 요 한 5개 하나 창세기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 신약 4개 정도의 텀, 요 정도가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주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러죠. 나머지는 전부 다 에스라서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워낙에 이제 종교심이 강하니까 종교라 그런다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개로 나타나고 놀래고 막 요술래빛 지니에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을 엄청 이렇게 종교는 그래야 된다는 사상 가지고 그동안에 보니까 성경이 온통 직접 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고 그 말해주고 순종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미 그때 당시 창세기도 그렇고 에스라서도 그랬고 이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별로 없었다니까요. 성경이 있어도 제사장들이나 사용하는 그 파피루스 같은데 또는 어떤 그 두루마리 같은데 엄청나게 비싼 여러분도 요즘에 양피지가 엄청 비싸잖아요. 양으로 옷 만들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죽여야 성경 하나를 기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수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한 권당 인건비가 얼마겠습니까? 학자들이 다 쓴 건데 양피지로. 그렇기 때문에 권당이 우리 지금 말하면 수천만 원 되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도 못 봐요.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한 그 성전에만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제가 보면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면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나오는데 꼭 그런 것을 공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A한테 장가 가야 되나요? B한테 장가 가야 되나요? 계속 물어. A한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매사에 신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아버리려고 하는 이 습성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일반적 성도들에게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저도 다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고 너 하나님께 물어봤냐 그러고 안 물어봤다 어쩔래. 내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오르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양심을 꺼내고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떠오르는 생각인지 구별할 방법이 있냐고요. 그런데 온통 그냥 대한예수 장로교회 수없이 많은 그 성도들은 맨날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아니, 옛날에 제가 요즘에 말 안 해놨습니다. 옛날에 한참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부채도사냐고.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고 성경의 원리는 모르고 그런 것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성도들이 얄미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러면 장로교 다 간판 떼고 전부 다 순복음교회로 가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목회자들이 양심이 있어야죠. 자기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도들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 텐데 맨날 부채도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여기에서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속서적 관점에서 직접 계시를 하지 이삭이 아내를 얻는 방식은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사의 연속을 위해서 구속사적 족장의 아내를 취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외에 어디 아내를 구하는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가문에서 기도한 게 어디 있냐고요. 자기 집을 사고 아파트 사는데 기도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온통 그런 걸로 SF 영화처럼 그냥 막 초자연적인 현상에 막 다이렉트 뚫고 들어오고 나한테 가라 오라 이런 것에 온통 쌓여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었는데 프로를 보고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독교 관련 취재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대요. 그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몇 개를 빼고는 거의 사람이 안 간대요. 그것을 어떤 나이 드신 한 60대 초반 목사님이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방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원이 옛날 같지 않고 다 문을 닫고 있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딱 한마디. 난 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보여주고 이제 기도원이 왜 이렇게 문을 닫나? 한마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딱 한마디. 엄청 단순하게 얘기해요. 왜? 많은 사람이 문제 있으면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병 낫기 원하고 치유하고 아들 잘 되게 하는데 수십 년에도 안 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기도원이 장사가 안 된대요. 우리는 옛날에 막 기도하면 직접 해줄 거 생각했는데 제가 청교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핵심. 그게 없이 산으로 들로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80년대 90년대는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주여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원을 가는 이유는 가면은 다 치유가 되거든요. 적당하게. 치유가 될 것은 병원 의사가 만지면 치유가 되고 내 자동차에서 문제가 찌긋찌긋 소리가 나면은 카센터 가면 갔다 나오면 치유가 돼요. 근데 기도원은 그게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그럼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한 번은 되고 세 번은 안 되고 한 번은 되고 다섯 번 안 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병원 못 가요. 기도가 그러거든요. 기도는 어쩔 땐 들어주고 어쩔 땐 안 되고 이게 딱 공식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0년대에 한참 기도원이 뜨거워지다가 다녀봐도 아들내미가 여전히 말 안 듣고 내 몸의 육체의 병은 여전히 있고 우리 남편이 여전히 고주망태고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은 기도를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에스라서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했다. 이것은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학계 스가라도 도구로 사용하고 이방 왕들도 도구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가 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공로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인생사고 세계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리가 없다 그러면은 성경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막 신을 믿고 사막의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막이잖아, 이스라엘. 사막의 역사를 믿고 사막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울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것은 성경의 표면이에요, 표면. 근데 성경의 표면 밑에 내면에 흐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행위는 그럼 어떻게 조인이 되어 있냐? 어떻게 조인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인간을 사용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협력 파트너로 두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협력 파트너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다리오 왕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일조를 담당하겠다 이런 의식 같은 게 없다니까요. 이런 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계나 스가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주는데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도 어때요?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스가랴 같은 것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정대훈 목사가 여러분 막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 설교 중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가지고 내가 퍼붓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말씀과 틀리게 살아가니까 정대훈 목사의 업무를 충실히 다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동네에 있는 영어 학원 선생이나 수학 학원 선생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학원에 있는 오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치도록 미리미리 그 전날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틀린 부분도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미국도 자꾸 가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수학을 잘하게 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이 일을 한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내일 하잖아요. 내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어젯밤에 막 오늘 뭘 말할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내 머리를 적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거 넣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성경과 우리 교인들의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붙여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목사가 무슨 특별히 여러분과 다른 바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항상 느껴요. 저랑 제일 가까운 직업이 바로 선생님인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선생님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정도에서 넘어가지 말란 말. 자꾸 목사가 무슨 점쟁이나 무당이나 어떤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상한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꾸 목사들은 자기의 삶을 월권을 하냐고, 월권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슨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한다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거라고요. 열심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일을 진행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제 성경 해석을 열심히 저는 설교해요. 그 하나님은 이 열심히 설교한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확 변화시켜버리면서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일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한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바로를 그렇게 사용했죠. 바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득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게을러 터져 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걔는 너는 죽는 거예요. 예. 저는 열심히 만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해석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업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긴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 사람은 그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상을 준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음식 가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음식을 열심히 만들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식점을 통해서 역사도 하죠. 그건 모른다고. 나는 몰라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또한 이 사람의 가게는 이 사람이 음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그것은 네가 달렸다는 거야. 네가. 예.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역시 에스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뭐냐? 제가 14절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가 다 이 14절에 의해서 흘러가고 이 14절의 원리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레스 같은 경우도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들의 자기들의 페르시아 제국의 가치가 그 다른 나라의
정통적인 종교를 허용해 준다 이 말이에요. 허용해 준다. 이게 가치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고레스, 다리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을 다시 회복시킨 거라고요. 고대 근동의 모든 우상, 왜? 다른 모든 피지배층들의 나라들의 그 종교를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종교를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계속 무속인들을 띄우고 이슬람도 웰컴, 이슬람 다 들어와. 응? 여러분 그럼 어때요? 난리가 나죠. 그게 고레스라고. 그게 그런 와중에 어때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종교하고 끝내고 내가 밤에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사 이스라엘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모든 종교는 다 오픈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무속인들을 자기 옆에 세우게 하고 막 또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성전을 막 군데군데 짓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누가 느끼겠어요? 누가? 하나님 반대하고 있다고 느끼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답이 안 돼요. 탁월하게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식당을 하도 밥을 더 맛있게, 음식을 더 맛있게 하고 연구하고 내가 진짜 1등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눈을 까고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인간이거든요. 자기의 사역이 허공에도 맴돌아 사라져버리는 이 느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과 똑같이 목회자도 허탄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헛헛하게 살아간 줄 압니까? 하나님 언제 나한테 불러주실래요? 언제 나에게 이를 복을 주실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최소한 100명 정도의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언제나 이런 가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래요? 저는 말합니다. 너 말 잘해야 돼. 그리고 수년 동안 연구해.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많이 후퇴됐는데 옛날에 계속 부흥했던 게 뭐냐면 청학동에서 얘들 예절 교육받고 했던 것이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청학동 그 서당에게 여러분 요구한 게 뭐예요? 사서성경 잘 해석해 주는 것을 요구하죠. 그 사람들은 유교 경전을 잘 해석해 주는 걸 요구하지 그에게 상식을 요구합니까? 그에게 영어를 요구했습니까? 그에게 수학을 요구했습니까? 그에게 돈 버는 걸 가르쳐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는 청학동 가는 이거 딱 하나예요. 유교 서적을 잘 해석해서 우리 애들 버릇 고쳐달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참 청학동이 부흥하다가 결국 청학동이 뚝 떨어진 게 뭐냐 그러면 계속 오는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애들이 오냐오냐 키우니까. 그러다가 청학동에서 얘네들을 회초리 때리다가 이게 조금 더 넘어서 구타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청학동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인기가. 그때 우리는 청학동 서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였다? 경전 잘 가르쳐달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후배 목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만 들이다봐. 너에게 상식도 필요 없고 너에게 무슨 경영의 원리도 필요 없고 너에게 세속의 심리도 필요 없어. 성경만 봐. 성경만. 저는 우리 아들한테 계속 그래요. 아들아, 수학 때문에 힘들지? 그 수학 필요 없다. 목사. 그 수학 아무 필요 없어. 국어. 나도 잘 못했다. 말만 잘하면 돼. 국어를 잘하는 것과 말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말만 잘하면 돼. 영어는 잘해야 된다. 영어는 네가 잘해야 돼. 대학 필요 없다. 아무거나 가도 돼. 단지 성경만은 2등 가면 안 된다. 성경 해석하는 것은 1등 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의 목사가 된다.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늘상.
그래서 아빠 저도 잘 알고 수학 안 해요. 에라 이놈아. 그때도 에라 이 바보 같은 놈이 무슨 말을 이렇게 또 너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지 수학하지 말라는 거지 하면서 때리고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1등 하려고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1등 하려고. 이 분야는 저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 분야에서 20년 달리면 1등 해야죠. 예. 무슨 말이냐. 이건 예를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드는 것이지 여러분 필드에서는 여러분이 잘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물리치고 1등 할 수 있을까? 2등 해도 3등 해도 4등 해도 심지어 백수가 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하고 사는 것은 이거랑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용을 했지만 또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나 또 뭡니까? 시므이나 또 그 다음에 가론유다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성취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 땅에서 자살하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죽거나 다 죽고 얘네들 어때요? 복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원리가 무슨 원리다? 에스라, 니에미야 원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